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한 내용의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이 세례 요한의 영안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부른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관성 있게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를 때 28번이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또 계시록의 말씀들에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칭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의미 또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또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를 때 우리는 무슨 생각,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믿을 때 어떠한 것을 믿고 또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 대한 이해가 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만 했냐면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려면 또 뭐 서원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짐을 하거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속건제, 화목제 등을 드리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정해서 성막 밖에서 회막 밖에서 그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주라고 하죠. 일반 성도가 제주가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기도하며 전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빼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빼고 또 각을 뜹니다. 그리고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 예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예배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를 속죄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을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통한 희생 제사, 피 흘림의 제사의 기원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 율법이 제정된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에서는 희생 제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희생 제물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죠. 먹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큰 죄였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이제 수치와 모욕을 느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와 모욕을 가려주었어요. 예. 그들의 수치와 모욕을 가리는 데 있어서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예. 피 흘림의 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에 순종해서 이삭과 둘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신 말들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할 텐데 희생제사로 드릴 제물이 필요한데 희생제물은 없고 풀과 나무만 가지고 산에 오르니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미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제 또 속건제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런 희생제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을 죽여서, 특별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여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일찍이 시작된 피 흘림의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라고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해야 할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제물, 피 흘려 죽으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즉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어린 양이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올려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씻어요?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깨끗하게 씻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언급한 말씀도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우리 뭐 그런 생각, 그런 착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십자가에서 피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있기도 했었어요.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죠. 에 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9절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본문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지고 가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지고 가는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라면 뭐예요? 과거에 다 종결된 사건을 나타낼 때 과거 완료의 시제를 쓰고요. 현재 진행형을 어떤 때 써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것이 과거에 다 이루어진 종결된 사건인 동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과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참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과거에 다 내 죄를 다 씻었어요.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흘리신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안방과 좌우 문서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430년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9가지 재앙까지 그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은 짐승의 새끼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름의 묶음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좌우 설주에 바르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리라. 넘을 유자, 넘어갈 월자,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 됐던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탄복과도 같아요. 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칵 대고,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예, 내 마음도 좀 지켜주세요. 예,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지 않도록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덮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지 않도록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하고, 보호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할 것이 아니에요. 수시로 틈만 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아들을, 내 딸을 덮어주세요. 내 후손들을 덮어주세요. 우리 가족을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덮어주세요 하고 날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새벽 예배 항상 드리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혈의 피로 구석구석 다 덮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들을 다 덮어주세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셔서 흘리신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세 번째 능력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참회하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서 뭐로부터 벗어나게 한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답니다. 여기 양심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양심은 죄를 자각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guilty conscious예요. guilty conscious, 죄를 자각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악해져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무뎌져요. 무뎌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자각하지를 못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면요,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살아나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죄짓지 않고 살고요,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살아나 우리의 정결한 삶, 청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그렇다면 받을까요?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어떤 복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 질병에 걸려서 답이 없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내 앞길이 꽉 막혀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선들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져 있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전지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무슨 염려가 생기겠어요? 무슨 근심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쉬울 것이 없게 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요,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에요. 마음의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한다 해도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막 살아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인 이 어린 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려야 돼요. 어린 양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어린 양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덮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가족, 직장과 사업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으세요. 어린 양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양심들이 다 살아나서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